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중에 이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죠. 하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뿅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뭐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모세율법의 레위 족속. 모세율법. 자, 제사장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자, 이 내용은 레위기 8장이나 출애굽기 내용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아론의 지파, 아론 지파, 레위 족속, 이것을 레위 족속이라 합니다. 아론 지파,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모세율법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올리는 자, 올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합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레위 족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름 부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제사장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는 선생, 이 모든 사람이 오늘날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은 알고는 있죠. 누구나 다. 근데 멜기세덱,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있고 많은 역사적 사건도 있고 사실도 있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았죠. 하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욱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한 사람,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7장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멜기세덱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 아래에 머물러 있답니다. 하지만 초보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초보는 몽학 선생이죠. 표면적이고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는 전하는 선생된 자, 그러한 자들을 다 몽학 선생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6,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초보에서 떠나서 이제는 장성한 대로, 완전한 대로, 장성한 대로, 완전한 대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하죠.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장성한, 완전한, 온전한 어떤 차명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요 19절부터 20절을 보도록 하죠.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죠. 물론 그 앞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베델이라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롯과 이제 분리되고 난 후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5왕,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4왕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연합전쟁이라고, 남북연합전쟁이라고 일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소돔, 고모라 남쪽에 있는 4왕이 그 교전에서 졌습니다. 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롯에게 있던 모든 재물도 빼앗아 가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치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축복을 했죠.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빌었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복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 같은 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보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분의 1, 요게 10분의 1, 요게 요 10분의 1이 11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있죠. 11조. 그 11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그때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니 무엇이랍니까? 자, 멜기세덱.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뭐랍니까? 의의 왕이요. 왕이 우리는 왕 그러면 그 나라에 이름을 붙이죠. 태국 왕, 인도 왕, 일본 황제 이렇게 이름을 왕 앞에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랍니까? 의의 왕이랍니다. 또 뒷구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살렘 왕이 뭐랍니까? 평강의 왕. 왕의 이름 앞에 이러한 명칭이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없습니다. 스웨덴 왕, 덴마크 왕, 브라질 왕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이지 이렇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러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의 왕. 우리가 유재석을 뭐랍니까? 유재석을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예능의 신. 예능의 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필을 우리가 무엇이랍니까? 가왕이라고 그러죠. 가왕. 왕 중에 왕이랍니다. 예능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능의 신이라고 표현하죠. 조용필도 노래 제일 잘하니까 가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으니 의의 왕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무엇이랍니까? 로마서 2장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생된 자는 28절부터 29절에 선생된 자는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가르쳐라. 자신을 가르쳐서 본보기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백날 말로 입으로 혀로 사랑하라고 외치고 정작 본인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처럼 입으로 내뱉은 말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그 사람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진정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 역시도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 평강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화평한 분위기, 그러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해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게 될 때에 그 자리는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행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을 일단 요 구절부터 2절 3절 히브리서 7장 2절 3절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거는 지금 설명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행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엇이랍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엄마 아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족보, 혈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세상에 엄마 아빠도 없고 혈통, 족보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에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사람의 뜻으로도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람의 뜻,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무엇으로 난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합니다.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혈통, 족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표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따가 이거 할 것이지만 이 내용에 아비도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엄마 아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혈통 족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의로 행하는, 평강으로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무궁한 차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자, 생명을 쫓아된 것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우리 주가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 주. 갑자기 우리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 뒷구절에, 자, 이 내용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되는 한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언급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 앞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사랑으로 행할 줄 알 때에 의의 왕이 되고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비방하고 해방하는 마음, 사나운 마음씨,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쑥불쑥 나오죠. 으유, 미워. 불쑥불쑥 죄와 악이 튀어나옵니다. 으유,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못마땅해. 나를 언짢게 만들어? 네가 감히?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많이 가지죠. 이러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비우고 죽이려고 하는 이 피땀 눈물의 노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겪어야만이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 있어서야 어찌 다른 사람을 죄와 악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구원을 얻어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야, 못마땅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언짢다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벗어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사장은 누구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파를 따라 난 레위 족속,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신데 유다로 쫓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모세 율법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았답니다. 여기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자, 여기 밑에 또 지우도록 하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깨닫게 하는 법.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오늘 미워하기 싫은데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보복심에 불타가지고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남한테 흉보고 욕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나 또 죄를 저질렀구나. 또 죄를 행했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바치죠.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와 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법입니다. 예식, 의식.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예법, 예식에 불과합니다.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죄와 악을 사함을 받으려면 행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 죄와 악을 위로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죠. 죄악을 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최고한 계명으로 행하는 것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예식, 의식에 불과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예식, 의식, 예법에 불과합니다. 예법, 예절, 예절입니다. 예절. 하나님께 대한 예의 차원에서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 했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버리고 비워야죠. 내가 그동안 죄와 악으로 행하였던 것을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한 이 생명의 법,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최고한 계명으로 행할 줄 알게 될 때에 의의 왕이 되는 것이요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그 본보기를,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 우리와 똑같이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도.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그들도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없이 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히브리서 14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멜기세덱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뭐랍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 합니다. 먼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 빌어준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복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복을 빌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다고 그게 복 빌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백날 첫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요 악한 자였지만 그 죄와 악을 다스리고 절자여서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에 관하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1.1핵이라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차원에서 이 멜기세덱을 기록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